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오케이, 너무 잘 읽었어요. 앉아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우리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듣기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 나랑 말씀이 부딪힐 때도 있어. 이거는 난 이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머리를 이게 쥐어쌀 때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야, 이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 왜 근데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아요. 내가 다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데 우리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야. 주일날 지켰습니다. 듣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죄로 인해서 말씀을 듣기 싫어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졌을 때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픈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지금 힘들고 있어요. 예수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친구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엄마에게 승질 부렸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달게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죄를 회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돼요. 그러면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암송할 거냐면 너희 야고보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따라해보세요. 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자,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그렇지. 근데 듣는데 이렇게 듣는 거야. 이렇게 듣는 거야. 맞아. 이렇게 듣는데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듣기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어떻게 속일까? 목사님 선생님 고민하다가 이렇게 속이는 거야. 눈 가렸어요. 눈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눈 안 가렸어. 가린 것처럼 보이는데 다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오케이. 이제는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뭐가 사라졌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워진 말씀을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벌써 외운 친구 있는 것 같아. 뭐가 살았는데? 듣기만 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오케이. 오 이제 자신을 속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뭐였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오케이. 자, 아이고 야 또 하나가 사라졌네. 야 없애버리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나와봅시다. 암송한 친구들 나와주세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어. 다들 나왔다가 그냥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야. 자, 암송한 친구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우리 암송한 친구들 2달란트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야, 얘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귀담아 그냥 들었어요 땡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 얘들아 왜 그러냐면, 봐봐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무야 뭐 해와 달과 별 생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누가 되게 만들어야 될까? 맞아. 세상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지.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약속의 자녀들이야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는 불법의 자녀들이 아니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발가락 왕? 모압 땅에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을 열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어.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렇게 오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이동하냐면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그래서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땅을 지키고 있는 왕이 이름이 뭐였냐면 발가락 왕, 발락 왕이었어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을 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거야. 저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를 쳐부시고 그 군대 어떡하면 좋아. 거기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크다는데 어떡하면 좋아.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발락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신통하다고 하는 사람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냐면, 제일 신통하다고 하는 사람 누구? 선지자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 너는 지금
내가 알기로 그 선지자가 축복하면 그는 반드시 축복받고 그가 저주를 내리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더라. 내가 봤어. 그 선지자 꼭 데려와야 돼. 알았지? 어딨어? 그치.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가서 꼭 데려와야 돼.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이 신하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선지자를 찾으러 갔어요. 뭐라고 써있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래? 발람이야. 둘이 너무 헷갈려. 발락이도 있고 발람이도 있고 누구야 대체? 발락 왕 발람 선지자입니다. 자, 유의해 주세요. 발람 왕 발락 왕 발람 선지자. 자, 아무튼 이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똑똑똑 여기 선지자님 계십니까? 저희 아람 왕께서 선지자님을 꼭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이거 받아주세요. 꼭 와주세요. 이야기하는데 나는 당신들과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없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심부름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왕에게 다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받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야. 제발 이거 받아주시고 우리 왕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주십시오. 곤란한데 여러분,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왕이 저주하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 막 힘으로 막 끌고 올 수도 있고 막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보통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왕의 명령이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또 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떡하면 좋아. 갈등이 생기지. 거기다 또 뭐까지 가져왔어요? 금은보화까지 가져왔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이 수를 하나 섰어.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내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저 금은보화 갖고도 싶고, 그래서 어떡하냐면 오늘은 먼 길 오셨으니까 저희 집에 유숙하십시오. 주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주하라는 이야기를 저주만 해주면 저 보물이 누구 거? 내 거야.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바로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야. 죄에 한 발 디디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죄가 있어서 맨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래요. 이 친구는 남북한 영화를 막 봐. 목사님도 안 보는 그런 만화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어. 되게 무서우고 폭력적이고 담배 피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보는 멋있어. 막 술 마시는 거 막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영상 보는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 돼요. 또 이 친구는 뭐예요? 놀 거야. 여기는 내가 노는 데야. 수업 시간에 막 장난치고 떠들고, 어떤 친구는 오늘 보니까 막 성경책 막 내가 먼저 찾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우리 다른 어떤 친구는 한 달 동안 성경책을 못 갖게 해줬어. 그랬더니만 이제 성경책 밟고 안 올라가.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그 친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대요. 순종의 종으로 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순종이란 뭐예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는 거야. 지금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네, 주님 말씀 드릴게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다 뭐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들이다. 여러분, 이런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밤에 유수께들을 이렇게 재워놓고 밤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다음 아침날 같이 갈 수 없어. 왕에게 전해주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거 미안.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놓으라고 이야기했지만 발람 선지자가 다음에 한 행동들을 보면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과연 발람 선지자는 유혹을 이겨냈을까? 보고를 해요. 왕이시여, 발람 선지자가 안 온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런 못난 것들, 당장 선지자를 모셔오너라 하면서 더 많은 금은부와 보물을 주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을 보냈어요. 야,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더 많은 보화를 주고 더 높은 지위로 사람이 오는 거야. 발람 선지자는 어디 있느냐? 내 선물을 못마땅하게 여기더냐? 내가 더 많은 보물을 보내겠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겠다. 그에게 무슨 소원이 있더라도 들어주겠다. 높은 지위를 주겠다. 반드시 데리고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가요. 또 가가지고 발람 선지자요, 우리 왕께서 오시라고 하십니다. 꼭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와서 저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나는 갈 수 없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다. 은금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심은 그랬을까요? 본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밤에 또 오늘 저희 집에서 유숙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쫓아보냈어야 되는데, 빨리 쫓아보냈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있게 합니다. 발람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자,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아, 하나님 가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출발을 합니다. 오,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맞아. 하나님은
본심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야. 자기가 더 빨리 갔어.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그 봄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한 장 지우고 막 가는 거야. 자기 나귀에 짐을 싣고 자기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귀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밭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 나귀를? 그치, 때렸어. 이 나귀 이 녀석 이게 똑바로 안 가 이렇게 때렸어.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했을까? 맞았으니까? 그치, 맞았으니까 다시 길로 돌아왔어. 길로 돌아서 또 갑니다. 또 가요. 오케이 이렇게 빠졌어요. 나귀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벽이 양쪽으로 벽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또 나귀가 이렇게 가다가 똑바로 가다가 이제는 담벼락에다가 이게 주인을 발람 선지자를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막 긁히고 다쳤어. 여러분, 이 낙이 또 어떻게 됐을까? 또 맞았어. 이 녀석 똑바로 안 갈 거야 해가지고 또 때렸어요. 나귀가 왜 그럴까? 나귀는 모음을 담에 대고 발에 짓눌리게 또 채찍질해서 때렸대. 이번에는 또 길을 가는데 이제는 좁은 길로 이제는 외길이야. 좁은 길로밖에 할 것밖에 없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데 나귀가 또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귀가 갑자기 넘어지는 거야. 이 발람 선지자 밑에 앞에 탁 물어가지고 탁 엎드려 버리는 거야. 자, 아주 좁은 길에서 나귀는 멈추고 발람 밑에 엎드렸어요. 발람이 노하여 나귀를 또 때렸어. 이 녀석 오늘 왜 그러는 거야? 막 또 때렸어. 왜 때렸을까? 말을 안 듣니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친구들 집에서 맨날 맞지요? 누가 맨날 맞아요? 그렇죠, 맨날 맞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위로합니다. 자, 위로합니다. 자, 우리가 맨날 맞고 살아요. 왜 맞고 살까? 실질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맞고 사는 걸까? 오늘 이 나귀가 왜 그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귀에게 이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승질이 막 나가지고 뭐라고 했어?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 때립니까? 나귀가 뭐래? 말하고 있는 거야.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왜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나를 3번 때립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 말했다고 했어. 자, 뭐래?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너 당장 내가 네 머리 딱 잘라버렸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와, 이 나귀 진짜 죽은 목숨이었네. 와. 근데 나귀가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가 평생 당신을 싣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이렇게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대 없었대? 없었어.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너 왜 그러냐? 너 대체 오늘 행동이 왜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귀가 뭘 한 거였냐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던 거야. 어디에? 길 한가운데. 그래서 밭으로 들어가고 길 가는데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담벼락으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간 거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 거야? 좁은 길목에 딱 서 있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나귀가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있었던 거야. 와, 발람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뭐라고 할까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나귀가 나를 피해 3번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고 나귀를 살았을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요? 선지자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가려고 하고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귀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고 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친구가 혼나기도 하고 엄마한테 혼나야 되는 내가 오히려 동생이 혼나기도 하고 오빠가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가 혼나야 돼요? 내가 혼나야 돼.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때리고 장난치고 폭력적인 거나 음주에 관한 거, 담배 피는 거, 그리고 떠들고 싶은 이런 욕구와 충동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셔. 다만 우리가 뭘 안 해서 용서를 못 받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하면 꼭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순간이 있을 때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선택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 발람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가라. 다만 내가 시킨 말만 해라.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선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왔습니다. 이 선지자님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달프고 있는지 알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 진을 보고 봐봐. 내 답답해 죽겠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빨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들 저주해 주시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왕이시여, 저를 위해서 단 7개를 쌓고 소 7마리 그리고 양 7마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활활 태우고 왕이시여, 왕은 여기 계십시오. 제단 옆에 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슉슉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요. 여러분 우리 죄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 우리 죄는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죄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끔찍한 지옥의 고통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불타야 되는 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번제? 제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번제는? 제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발람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락이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야. 그랬더니만 발락 왕이 야 내가 너 저주를 선포하라고 너 불렀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합시다. 대체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그곳에 가서 7개의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단을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저주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또 선포하는 거야. 뭐라고 했을까? 자, 두 손 높이 들고 시작.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도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맞아,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야. 그랬더니만 또 발락 왕이 또 내가 저주하라고 했잖아 왜 또 축복하고 있는 거야. 열받아.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올리고 발람 선지자 또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또 선포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또 축복한 거야. 심지어는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이스라엘이 복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해버린 거야. 놀랍죠. 야,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완전 화가 났을 것 같아. 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의 예언을 그곳에서 해요. 먼 훗날의 예언,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한 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왕의 별을 보고 온 거야.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표한 거야. 그리고 한 규, 여러분 규가 뭐냐면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할 때 왕이 뭘 내밀었냐면 금규를 내밀었어. 금규. 왕의 지팡이야. 왕의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이 왕의 규는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야. 여러분 발람 선지자 하나님 앞에 되게 못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니까 그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해주셨어.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 저주의 입술을 하지 마. 미워하는 말 하지 마요. 여러분 친구를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친구도 축복 받을 거야. 여러분 엄마 미워하지 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엄마 너무 사랑해요.
아빠, 저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빠 엄마 말씀 잘 따를게요. 여러분, 축복의 말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모든 인생을 다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저주의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미워하는 말을 하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낼 수 있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누구도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 못생겼어? 너는 그게 뭐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선포하면 그 사람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을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동생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가족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